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본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 12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제자를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맡기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고발을 해서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총독과 임금들, 정치인 앞에 끌려가는 일까지 너희가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운 일들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두려운 상황으로 사명을 주시고 내보내면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그 권세와 사람은 너희를 미워하고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때론 너희의 몸을 죽일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이 너희의 몸은 멸할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사람과 권세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세상은 너희 육신에만 가해를 잠깐 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세계 인구를 구분하면 딱 두 부류예요. 어떻게 나뉠까요? 사람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권세에 비유를 맞추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명확히 이렇게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누굴 부인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굴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시인하는 삶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위협과 핍박과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받아도 그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인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12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너희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참새 얘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이 참새 얘기를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이러니까 안 두려워해도 된다를 참새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이 지금 참새의 어떤 그 값어치를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는 한 아사리온이다.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의 값어치다. 그럼 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이거를 환전을 해서 계산을 하면 한 아사리온은 한마디로 8,000원 정도가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몇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마리는 얼마예요? 절반이니까 4,000원. 여러분 요즘 4,000원 갖다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4,000원도 소중한 돈 맞긴 맞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참새의 값어치를 두 마리의 값어치를 한 아사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새는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간다. 쉽게 말하면 하찮다. 하찮은 짐승, 하찮은 새다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4,000원 값어치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고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마당에서 가을날 떨어지는 그 낙엽 왜 떨어질까요? 1번 가을이니까, 2번 바람이 불어서, 3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3번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밖에 피는 이 예쁜 꽃들 1번 봄이니까, 2번 하나님께서 피라고 허락하셨으니까. 왜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우연은 없다. 그 참새 한 마리, 너희가 보기에 4,000원밖에 안 되는 그 하찮은 미물 참새도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참새 얘기를 지금 왜 계속 끌고 가실까요? 여러분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아 알아라. 저 참새 한 마리, 별로 값어치 없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지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너희는 어떻겠느냐? 당연히 너희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너희를 해하려도 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려면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세심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머리카락 얘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이 몇만 개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은 머리카락에 숫자에 관심 있는 분 있어요? 관심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은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신다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한번 하나님이 세신 다음에 아무 형제는 3만 개 이러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잖아. 계속 세신다. 반복해서 세신다. 어제도 세시고 오늘도 세시고 내일도 세시고 다음 달도 세시고 내후년도 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세신다. 그냥 머리털까지 세시고 그 숫자를 아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한 번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세신다. 이거 뭐예요?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솔직히 저 어머니 아버지랑 가까운 거리에 살지만 마음으로 맨날 엄마 아빠 걱정하는 척 하지만 자주 못 들여다보거든요. 안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부부간에서도 자다가 가끔 이렇게 마음 상할 때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아픈데 밤새 끙끙 앓는데 옆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자고 괜찮아 물어보지도 않을 때,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 부부도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물론 하나님이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딱 보면 뭐 아시죠? 계속 여러분을 관찰하십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 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세상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죽은 후에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참새 얘기를 겹붙여서 결론을 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두 개의 말씀이 왜 지금 같이 나왔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위협을 받아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찮아 보이는 참새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참새보다 귀한, 훨씬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나갈 때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 목사님 비교를 해도 좀 더 큰 뭐 몇백만 원 하는 뭐 이렇게 한우 암소랑 비교를 하셔야지 무슨 그 참새라.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깃드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위협이 많은 세상에 내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귀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살면 돼요. 나는 귀하다. 내 스스로 귀한 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뭐 한다고 그게 나랑 상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생각으로 그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예빈이 같이 어렸을 때는 너무 막 애기들 보면 우리 애기들 보면 귀하고 이쁘고 막 표현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속을 썩이면서 이쁘다 귀하다 그런 표현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오면 그때 제 마음이 철렁해요. 아 내가 사랑을 너무 못 줬구나. 내가 너는 귀하다 소중하다 아빠 네 편이다 어떤 이런 걸 내가 못 심어줬구나. 그렇게 계속 하세요. 지금 말고 더 커서 속을 썩일 때도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아빠는 내 편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그 인식을 갖고 세상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하다. 뭐보다? 참새보다. 참새도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너희도 당연히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한 주간도 여러분을 붙잡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